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의 글 말씀 앞에 다시 서다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글인데요. 성경 역대하 34장, 그 요시야 왕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좀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열심히 성경 읽어도 뭐랄까 예전 같은 감동이나 변화가 잘 안 느껴질 때가 있고 네, 기도도 좀 공허하게 느껴지고요. 그렇죠. 아니 내 마음이 언제 이렇게 됐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소리나 내 감정이 더 커진 게 언제부터일까? 뭐 이런 생각들 들 때 있잖아요. 김삼동 목사님이 글 시작에서 바로 그 점을 딱 짚어내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이렇게 차지해버린 상태. 아, 무너진 성전이라는 표현이 그거군요. 네, 그걸 무너진 성전이라고 비유하신 거죠. 뭐 바쁘다는 핑계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말씀하고 좀 멀어진 우리 안의 공간,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요시야 왕은 이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말 그대로 무너진 성전에서 말씀을 다시 찾아낼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 수십 년 동안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그냥 방치됐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거기서 뭘 발견했죠? 성전에 이제 수리하다가 먼지 더미 속에서 율법책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오래된 문서 찾았다? 이런 고고학적인 발견이 아니고요. 네네. 김 목사님 글은 이 순간을 오랫동안 잊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기준과 목소리가 다시 역사 속으로 쾅 하고 울려 퍼지기 시작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그리고 있어요. 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데요? 그렇게 잊혔던 말씀 한 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또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선 한 사람의 그 결단이 시대를 바꾸는 개혁으로 이어졌는지 오늘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글 전체를 딱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이거죠. 너는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이걸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네. 오늘 김삼동 목사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이 가져오는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글의 첫 번째 단계, 무너진 시대 속 말씀을 다시 발견하다. 이 부분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유다 왕국 상황이 정말 덜망적이었죠. 네, 성경 기록 보면 요시야가 불과 8살에 왕이 되거든요. 8살이요? 네. 근데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할아버지 므낫세가 무려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 전체를 그냥 이방 종교, 우상 숭배로 완전히 뒤덮어버렸어요. 55년이나요? 와.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세우고 그랬으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폐허가 된 땅 위에 어린 소년 왕이 딱 서게 된 거죠.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요시야는 되게 어린 나이부터 좀 남날랐다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도 강조하잖아요. 할아버지나 아버지 길. 아니면 뭐 그때 흔했던 세상 가치관 이런 걸 따른 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그러니까 신실했던 조상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 맞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이걸 자기 삶의 기준으로 딱 정한 거죠. 그게 참 대단하네요. 바로 그 마음이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왕유된 지 18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26살 청년왕 요시야가 대대적으로 성전 수리를 명령해요. 네. 바로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수백 년 동안 그 존재조차 잊혔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상에 딱 나타난 극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그 율법책 내용을 들었을 때 요시야 반응이 와 정말 강렬하잖아요. 그래서도 이 부분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통곡했다고요. 그렇죠. 김 목사님은 이 옷을 찢는 행위의 의미를 좀 깊이 파고들어요. 고대 근동, 특히 히브리 문화에서 옷을 찢는다는 건 그냥 뭐 슬픔이나 분노 표현 이걸 넘어서요. 자기 가장 깊은 내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한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행위였거든요.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그래서 글에서는 이걸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기 죄랑 실상이 확 드러나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특히 그가 찢은 옷이 그냥 옷이 아니라 왕의 옷이었다는 점, 이게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어쩌면 자기 왕권, 지위, 자존심, 뭐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세속적인 권위를 말씀 앞에서 그냥 다 내려놓겠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정확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자기 통치와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다시 세우겠다는 결단인 거죠. 네, 자기 모든 걸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이걸 온몸으로 선포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글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도 혹시 성경이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중심 자리에서 밀려나서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진 않은가? 아, 그렇다면 바로 그 영역이 우리 각자가 율법책을 다시 발견해야 할 요시야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볼 수 있겠네요. 김 목사님 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볼 때 지금 나에게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할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뭐 일터에서의 성공 방식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관계 맺는 법, 돈 쓰는 기준, 미래 계획하는 방식 같은 데서 나도 모르게 말씀보다 세상 지혜나 내 경험을 더 믿고 있진 않은지 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요시야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감동받았다, 깨달았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즉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나의 영적 습관은 뭘까?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어요. 아, 그게 참 중요하죠. 네. 우린 종종 말씀을 듣고 아, 좋은 말씀이다 느끼지만 실제 삶의 변화로는 잘 안 이어질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요시야처럼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바로 반응하고 삶을 수정하는 결단, 그런 영적인 민첩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하죠. 요시야는 말씀을 발견하고 혼자 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죠. 그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말씀 앞에 서서 언약을 새롭게 하다, 이 부분을 다루는데요. 이건 어떻게 전개되나요?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가 자기만 알거나 몇몇 측근하고만 나눈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든 백성을 성전으로 싹 불러 모아요. 모든 백성을요? 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발견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들려줍니다. 와, 이 공개적인 선포, 이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백성들 죄나 잘못을 그냥 덮거나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정직하게 세우는 거잖아요. 리더로서 참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한테 요구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여요. 31절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자기 처소에 서서라는 표현이 좀 흥미롭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죠? 김 목사님 글은 이 자리가 왕으로서 막 권위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그분의 주권 아래 서는 자리였다는 걸 강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이 분명한 자기인식이 그의 삶과 통치를 바꾼 핵심 동력이었다는 거죠. 언약을 세운다는 말 자체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냥 약속이나 계약하고는 좀 다른 의미 같아요.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커버넌트는 무슨 비즈니스 계약 같은 상호거래 관계라기보다는 훨씬 더 깊고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죠. 하나님을 다시 우리 삶과 공동체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질서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충성의 서약이고 관계의 재설정인 거예요. 아, 관계의 재설정. 네. 그래서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맺은 이 언약갱신은 단순한 종료의식이 아니라 김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공동체 안에 다시 세우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듣고 보니 말씀을 듣는 매 순간이 사실 선택의 순간이라는 글의 지적이 더 와닿네요.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나는 뭘 바꾸고 어떻게 다르게 살 건가? 요시야는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말씀에 대한 진짜 반응은 결국 구체적인 선택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의식이 평소 내 일상적인 선택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뭘 보고 듣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등등 이런 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게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만 있는지 아니면 진짜 삶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또 오늘 내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야 할 영역은 뭘까요? 이런 질문도 중요해 보여요. 혹시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없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돈 문제는 없는지, 용서 못하는 관계는 없는지, 아니면 섬김의 자리에서 마음이 좀 떠나 있지 않은지, 각자 삶에서 좀 갱신이 필요한 영역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 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글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의 회개를 공동체의 변혁으로 확장하다. 요시야 이야기는 개인의 신앙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변화를 만들었죠. 네, 요시야의 그 눈물과 결단은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역대하 34장 33절 보면 그가 유다 땅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물건들,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개인의 회개가 나라 전체를 바꾸는 영적, 사회적 개혁으로 이어진 거네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수십 년 동안 막 뿌리내렸던 각종 우상 신전, 제단들 다 파괴하고 잘못된 제사 관행 바로잡고 또 오랫동안 잊혔던 유월절 절기를 온 백성이랑 같이 지키는 등 역대하 35장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죠.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어떻게 한 세대 전체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네. 김 목사님 글은 여기서 또 흥미로운 시대적 배경을 함께 짚어줘요.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오랫동안 그 지역 패권을 쥐고 있던 아시리아 제국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아시리아가 약해지던 시기. 네. 그래서 유다 왕국이 잠시 외세 간섭에서 벗어나서 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의 창을 맞이하게 된 거죠. 요시야는 바로 이 짧은 평화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적으로 사용했다는 분석이에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한 통찰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그냥 세상적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데 쓴 게 아니라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데 온전히 사용했다는 점이요. 시대를 읽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거죠. 네. 이 과정을 통해서 김 목사님은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순서를 딱 제시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재발견, 둘째는 그 말씀 앞에서 언약의 갱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갱신된 언약에 따른 삶과 공동체의 구체적인 변혁. 말씀 발견, 언약 갱신, 삶의 변혁, 이 순서군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 말씀이 개인의 마음을 깊이 만지고 새롭게 해야 하고요. 그 말씀 앞에 바로 선 개인들의 결단과 헌신이 모여서 결국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개혁은 방향을 잃기 쉽고 또 행동 없는 회개는 공허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단계를 오늘 우리 삶과 공동체에 적용해 볼 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모임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할 거룩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방식이나 가치관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기준보다 사람들 평가나 조직의 편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는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창한 개혁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바로 서기 위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작은 변화요? 네. 내가 먼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작은 노력, 공동체의 좀 약한 부분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아니면 비판 대신에 격려하고 세워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김삼동 목사님의 글 말씀 앞에 다시 서다를 통해서 요시야 왕 이야기를 쭉 따라가 봤는데요. 이게 그냥 수천 년 전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처럼 느껴지네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요시야가 그 잊혔던 말씀 앞에서 자기 왕복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의 세대가 그 눈물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웠던 것처럼 이 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은 초청을 하고 계시다는 걸 강조해요. 또렌 덮어 두었던 성경을 다시 펴는 사람. 그냥 종교적인 형식이나 위선의 옷이 아니라 진짜 회개의 마음으로 자기를 찢는 사람.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메시지죠. 부흥은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 자리, 그곳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글의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네요. 성경이 더 이상 책장에 꽂혀서 먼지만 쌓이는 장식품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치열한 삶 속에서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되고, 회개가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나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는 구체적인 결단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시대까지도 새롭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글은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는 거죠. 각자 무너진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요시야처럼 외치라고요. 주님, 이제 제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네. 이제부터는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진솔한 고백과 결단이야말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꺼져가던 부흥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시작이 될 거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위대한 영웅이나 특별한 다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지금 이 글을 읽고 듣고 말씀 앞에 다시 서기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결국 변화는 다른 누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강력한 메시지죠. 맞아요. 요시야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와 결단이 한 나라 전체를 변화시켰듯이 우리의 작은 결단 하나하나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다시 서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쩌면 오랫동안 펼쳐보지 않았던 성경을 다시 당신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삶과 당신을 통해 당신이 속한 공동체와 시대를 새롭게 세우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